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진실된 선지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이 상당했다 그랬어요. 다른 데도 그래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다 악하다 그랬어요. 다 악한 거예요. 네. 얼마나 악합니까? 네? 대한민국의 국민이 저 북한의 괴뢰군한테 총살당했는데도 이거를 그냥 국민을 지킬 생각도 없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선언할 때 헌법에 손을 얹고 자기는 헌법을 수호하는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지, 국민을 살리려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정부가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소리치는 거야. 감옥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소리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로 가려고 하니까 니느웨 성이 너무 악한 거야. 그러면 니느웨 성이 가면 요나는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소리쳐봐요. 바로 그냥 감옥에 두든지 죽이는 악한 자니까요. 누구 얘기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있어요. 여러분, 낯이라는 게 뭐죠?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요나가 지금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겠지 뭐. 내가 아니라도 저 니느웨 성은 망할 건데 내가 가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가 있어. 아니, 대한민국 잘 될 거야. 그냥 가서 아부 몇 마디 하고 그냥 대통령 손 한번 잡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부성,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보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어요. 목회자들이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경제를 확 무너뜨리든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집값도 상승이 있고, 대기업과 소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은 다 문을 닫고 있고, 경제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슬슬슬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 넣어버리면 개구리 다 튀겨나오지만, 개구리들을 이 찬물에 넣었다가 불을 살살 미지근하게 슬슬 되면 개구리 아이고 좋아라 그러다가 뜨거워서 쫙 빠져 죽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경제, 교육, 문화, 다 무너졌어요. 외교, 군사, 교육도 다 무너졌어요. 난 정말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을 교과서에 실은다는 거예요.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교과서에 실을 수 있어? 학생들 배우는데, 초등학생 배우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못 깨달아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지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악리겠지. 그래서 요나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건 나는 아니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목소리 내주겠지. 우리 교회는 그냥 몇 명 못 모이니까 그냥 대충.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의 하나님의 심판이요,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가서 했지만 500년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했어요. 아수르가 바벨을 확 망해버려요. 그것도요, 망할 때는요, 무슨 뭐 크게 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12위 국가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잘 먹는 나라가 됐어요. 못 먹고 못 입을 때가 있었고, 양말을, 빵꾸난 양말을 기어서 신을 때가 있었고, 떨어진 옷에 다른 것을 기어서 입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누가 있어요? 세수도 못해가지고 시커멓게 학교 다니고, 겨울에 되면 콧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옷을 다 닦으면 그거 겨울 내에 입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형편을 보면 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예배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심판은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선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자는 소리쳐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되겠지 뭐. 그래서 점점 우리는 자라봄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교회가 무너져도, 점점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교회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든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그건 모면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모면이죠. 전쟁이 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상한 나라던데, 시리아 그쪽인데 지금 전쟁도 일어나는 곳이 많아요. 중국이 저기 지금 대만 쪽에도 전쟁 일으키려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물을 듯이 가는 것 같아. 사람이 전쟁을 하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전쟁하면 그 자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폭격을 하는데 사람들 살고 있는데도 폭격하더라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 여성들, 남성들,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안 날 것 같죠?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협정이라고 종전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보세요. 거기 NLL 들어왔다고 바로 총 쏴버리잖아. 그래놓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 편지 한번 보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라는 줄 아세요? 절대로 우리 땅에 NLL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오늘은 시신 찾는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게 북한이에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이 그냥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 믿는 거예요. 종전협정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유엔에서 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진 땅이란 말이에요. 결코 대한민국의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길 바라죠. 저도 전쟁 나면 싫어요. 어떻게 하겠어? 전쟁 나면 누가 살아나겠어? 도시마다 다 밑바닥에 도시가스 다 깔아놓고 폭탄만 하나 떨어져 보세요. 그냥 연쇄 폭발이에요. 연쇄 폭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모면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만들었어. 중거리 미사일 만들었어.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거기다 핵까지 딱 핵탄두가 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수함도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 정도로 가버렸어요. 핵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나면 누가 죽겠어?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잠시 생각해. 이게 우한 폐렴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거리를 두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든 거예요. 마스크 쓰고도 예배드려요. 지금 이제 중국에는 우한 폐렴이 없대요. 끝났대. 종식됐대요. 종결됐대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막 계속 죽어가고 있으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납니까? 이거는요 참 이상한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10월 며칠부터는 뭐 10월 13일인가요? 그때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 뭐 벌금 10만 원씩 바로 때린다네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휘지 떨어져도 그 경찰이 보면 아니면 신호등 어느 데서 건너면 그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그런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는 거야. 뭐 어느 나라는 뭐 벌금이 몇백만 원씩 된대.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낙태 수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몇 주인가? 몇 주는 그 정도는 4주요? 4주 되기 전에는 뭐 수술해도 된다. 그런데 뭐 그 전에 하면 안 된다. 낙태법에 살려놓는다. 근데 미성년자들이요 보호자 없이 가서 낙태 수술할 수 있대요. 그렇게 살살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네들은 다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선 딴 데 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 가서 수술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의 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악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국민을 자기 손에 딱 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대한민국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마침 그 배가 있냐 이거예요. 사람 참 신기하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필연적인 거잖아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항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사람은 목적지로 살아요. 사람은 자기 성공으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도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지금은요 꿈꿔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뭐 히딩크 감독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2002년 막 월드컵 때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청소년들한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창업을 해도 창업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망하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하루에 자살률이 40명씩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왜 죽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왜 죽겠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요나도 똑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이게 바로 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구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구국기도회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 구국기도회가 왜 갑자기 무너졌느냐? 그건 쉬운 말로 뭐냐면,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구국기도회 할 때 제일 포커스가 뭐냐? 통일이에요, 통일. 남북 통일이에요. 그래서 구국교대가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면 목표가 통일이라는 거예요. 구국기도회는 뭐냐?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바른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법계에 있는 사람들. 네? 제일 무서운 게 법이잖아요. 사람이 법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계속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무조건 구국기도회 하면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것이 벌써 70년 세월을 지나왔는데 지금 결과로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국교회를 멈춘 거예요. 간혹 지금 교회들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남북 통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요,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구국기도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거대한 것보다 교회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학계든 법계든 이런 지역의 분별마다 이 분야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계신 권종수 박사님 같은 심장병의 1인자 아닙니까? 그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셔서 지금 미국에 계셔요. 엄청나죠?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계에 유명한 의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야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이국년을 세운 게 뭐냐면 정치, 문화, 교육, 군사 이런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원불교도 있어요.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있어요. 원불교 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군대에 원불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요, 교회가 이 군대에서도 힘을 못 써요, 지금. 예전에는 교회 군인들이 와서 막 세례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교회가 있었어. 저는 미션 스쿨에 나왔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부활절에 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학교가 학교가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힘이 잃어갈까요? 학교에 교목이 없어지고 학교에 교회가 없어지고 병원도 있잖아요. 원목이 있었어요. 원목. 병원에도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기 계명대학교 거기도 병원도 있어요. 병원에도 있어요. 동산병원에도 병원에 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진실되게 교회가 구석구석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잃어버린 게 그런 거예요. 분야별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성공할래,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데 마치 다시 쓸어가는 배처럼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공하려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면 다 권력을 붙잡더라고요. 학교든 병원이든 어떤 자리든 가면 다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증도에 갔었잖아요. 증도 거기 문중경 전사님 순교지에 갔었는데
지금 그 문중경 전사님 그 교회가 증도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이제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성도 이제 그러니까 성지순례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순례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 순례를 잘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감리교인가 거기가 성결교인가 감리교인가요? 그 교단에서 소속 교단에서 그걸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저기 순례 오신 분들이 헌금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그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겠어요? 순수한 거잖아요. 그 증도에서 문재경 전사님이 숨겨지고 거기 오신 사람들한테 숨겨지 탐방하면서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는데 이게 교단에서 하니까 교단에서 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가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막 이게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예전에 저도 몇 번씩 갔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증도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점점점 그게 희석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교단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 목사님들이 자꾸 이게 세상으로 눈을 뜨고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야. 정말 악한 거야.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좋은 분야들 있잖아요. 학교 지금 왜 모든 교육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응? 세상에 6.25가 우리가 북침했다는 소리. 남침한 게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해요. 6.25가 북한에서 일으킨 거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러면 학생들이 뭘 믿겠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켜 놓으니까 이승만은 죽일 놈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아들 에녹이가 부시 죽여 그런 말 썼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국기회를 한다, 기도를 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정말 분야마다 이 분야, 교육 분야, 군사 분야, 정치 분야, 법 분야, 그 다음에 의사 분야 이런 모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역할은 못해요. 힘을 못 쓰는 거야. 기독교는 저기냐 막 이래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참 빛과 소금이 못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아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성공하려고 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공 위주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거 중요하죠. 이 땅에 그런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두려운 것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계든 정치든 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참된 선지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9일, 10월 12일 날이 정광훈 목사님 재판 날이에요.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구국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악독이 상달됐어요. 상달됐다는 건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국민이 정말로 다 그냥 경제가 무너져서 악한 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여가세 평안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목요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성령하세. 성령이 오셨네. 망망의 왕에서 저 사랑을 다 구원하시고 창자로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소리를 내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목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예쁜 소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너 나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악독이 가득한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모든 것에 매여져 있는 것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이 가려지고 악하고 정말 거짓되고 어둠에 처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빛이 되신 예수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대한민국에 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최성 권사님, 일천 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 모두 다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정원 목사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닫혀진 교회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한 패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